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백조영 목사님 나오셔서 리커버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 딱 들어오실 때 어떤 광경들을 보고 딱 마음이 드셔. 많이 안 왔다. 오늘 설날 집에 많이 갔네. 그런 마음 느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찰나지만 제가 새벽부터 하나님 주셨던 마음 뭐냐면, 특히 우리가 명성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숫자나 평균의 논리에 속지 말고요, 가치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치로 보는 훈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여기 온 분들이 더 믿음이 있고 오지 않은 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붙든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 그 가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100명, 1000명, 10,000명의 위력보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가치들을 기뻐하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그런 가치를 우리 예배 가운데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 그건 여러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안에 그 가장 값비싼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더 자유롭게 뭔가 또 진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싱어팀은 나와주시고,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감사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사해가 아니고요, 신곡입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신곡인데 가사가 되게 심플하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이 할렐루야에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성전이 가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찬 내 영원한 주님을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시나. 경배합니다. 선포합니다. 경배 선포해 주께서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은혜 사건을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향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내 맘과 전성하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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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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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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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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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만은 불가능하지 아니하시고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한 주 동안 마음껏 찬양하지는 못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내 힘과 내 손이 닿지 않는 것,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했었던 한 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허기를 달래고 채울 수 있는 참만족 주시는 하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간이 갖고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마다 해결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싸매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응답이 내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고 버리고 털어내며 진정 채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 기댈 곳 하나 없었던 세상과 사람들 틈에 지치고 지쳐 다
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과 내가 이 세상의 존재함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잘 왔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그저 나를 의탁하고 기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캄캄한 터널과 굴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확성기같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걸음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모습은 가려주시고, 이 시간 강단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들 각자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나와의 단독으로 대면하는 시간과 같이 주님과의 친밀하고도 은밀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구원과 부흥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명절 집에 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가 있는 우리 집중실들도 있는데, 특별히 설명절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아 이거지, 아 맞다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말씀 제목은 회복하고 싶습니다입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회복이라는 단어를 딱 보셨을 때 이걸 내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하신 분 몇 분이나 되시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회복, 나하고는 별로 거리가 있는 이야기고 별로 관계가 없는 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회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참 기도에도 많이 쓰고 하나님이란 대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회복이란 기도를 정말 많이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니 2인칭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정말 나에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난 신앙생활 곧잘 하고 있고 특별히 아주 정죄당할 만한 죄를 지은 기억도 없고,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무너지지도 않고 요새 은혜 많이 받고 좋고 좋아서 나는 굳이 회복의 은혜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복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를 보더라도요, 저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말년휴가 나왔을 때 우리 이제 대학 동기들하고 MT를 놀러 갔는데, MT 갈 때 너무 신나서 이제 말년이니까 이제 제대할 날짜도 얼마 안 남고 막 장을 이마트 가고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다가, 제가 이제 고기 다 사고 막 먹고 싶은 고기 사고 딱 뒤도는데 한 코너에 있던 아주머니가 이제 머리 짧으니까 군인이냐 그러면서 저한테 이 국을 사가라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냐고. 그래서 저희 장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올갱이국이 정말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올갱이국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기 뭐 아주머니 괜찮아요, 저희 뭐 라면 끓여 먹고, 이 올갱이국 안 먹으면 후회해. 딱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울려 퍼지는 거 있죠. 가다가 올갱이국 하다가 제가 잠깐 멈춰봐. 그래서 내가 올갱이국 사갈게. 왠지 둘째 날 아침에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서 아주머니하고 되게 친절하게 속은 거죠. 속아서 올갱이국을 샀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내가 둘째 날 아침에 너희들 다 자고 있을 때 올갱이국 끓여줄 테니까 이거 아침에 우리 먹자. 그래서 둘째 날 MT 가서 둘째 날 아침에 제가 올갱이국을 막 끓여갖고 세팅 다 하고 이제 상을 피고 왔는데, 그걸 옮기던 친구가 브루스타 통째로 저한테 펄펄 끓는 걸 쏟아버린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오잖아요. 이게 위에서 펄펄 끓는 게 쏟아지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앞바다리 하고 있다가 피했지만 이제 무릎 아래는 이제 펄펄 끓는 그 안사도 되는 올갱이국이 제 다리에 다 부어졌어요. 순식간에 제가 욕조로 뛰어가서 찬물을 막 쐈는데 우리 화상 입은 분들 알겠지만 대인분들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진짜 불덩이 같은 게 막 다리에 올라오면서 피부가 막 쭈글쭈글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춘천에서 병원 응급실을 가갖고 치료 받았더니 뭐 몇 도 화상이라고 해서 지금 무릎부터 발목까지 완전히 살이 다 짓물러졌어요. 그래서 말년휴가에 MT 갔다가 붕대 감고 춘천 남이섬을 막 목발 짚고 돌아다녔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 다리에 흉터가 너무 징그럽다, 막 진물 나고 치료를 계속 받는데요. 이 신체를 보다 제가 참 신기한 게 적에서 뭐 피부과에서 째고요, 날마다 드레싱 해주고 가니까 여기 전면적이 다 쭈글쭈글해지고 진물 나고 벗겨졌던 살이요, 지금은 거의 흉터조차 없어요. 참 치료가 잘 됐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건 참 쉽게 상처 입고요, 신체만 넘어져도 무릎 다치고 까이고 얼마나 많이 다칩니까? 여러분도 무릎 걷어보면 다 흉터 있으시죠? 뭐 맹장 수술의 흉터도 있으실 터이고 우리 삶에는요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고 찢겨요. 이게 비단 신체뿐만이 아니에요. 신체도 여러분 항상 다치는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보존할 수 없는 우리가 다시 재생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신체도 뼈가 부러진 경험도 있으시죠? 그 뼈를 그냥 의사가 붙입니까? 제자리만 갖다 놓으면 뼈가 붙어요. 신기하죠? 재생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다 아픔이 있어요. 다 멀쩡해 보여도요,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을 느낄 줄 알고요, 아파할 줄 알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이 시대에 환자들이 병원에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많고요, 가정 아픈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픈 게 아픈 걸로 끝납니까? 아픈 게 후유증도 얼마나 남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사람이 겪는 아픔 중에 제일 큰 고통과 아픔은 관계의 고통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끊어질 때 사람은 엄청난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 여기 뭐 1000여 명이 모여도요, 신기하게 사람은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과 틀어지면 900명하고 관계가 좋아도 여기 오기 싫어요. 그 나머지 한 사람 때문에 어디 앉았나 걔만 쳐다봐요. 걔 1층에 앉으면 1층에 안 앉아요. 걔 1교구에 있으면 1교구에 바꿔달라 그래요. 사람 관계의 고통을 느낍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의 고통 중에 극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 신호가 생긴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설정하기는, 저는 오늘 되게 재미없게 전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냥 달콤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책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 레디컬 자체가 복음으로의 철저한 돌이킴이 부재예요. 여러분 아주 근본적이고 철저한 뼈를 깎는 돌이킴이 없이는 우리가 말하는 저 회복은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아픕니다. 굉장히 철저함을 요구해요. 그냥 낭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 신호가 온, 이것을 성경은 여러분 죄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하게 단정지어서는 단절됐다고 얘기합니다.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이상신호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부작용과 후유증과 고통과 아픔이 이것을 근원으로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회복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결론이자 하나님 이 말씀 준비할 때 저에게 주셨던 저에게 응답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꿈꿀 때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달콤한 은혜가 있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방법론적으로 기웃거리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그거 해결 아니에요. 그거 회복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없이는 인간에게 회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점검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의원에 자주 침을 맞으러 가는데 치료받으러 침을 맞지만 여러분, 침 바늘 하나만 혈 같은 데 잘못 놔도요, 그 고통 때문에 몸을 못 움직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영혼의 담석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는 담석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몸에 돌 하나가 쌓여도요, 제가 담석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요. 담석 걸리면 막상 빼보면 여러분, 담석 진짜 조그맣니다. 그거 하나가 몸 안에서요, 극심한 고통을 일으켜서 일상생활 중단하고 입원하고 돌을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담석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이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이 주특기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늘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기 일상인 우리에게 이 영혼의 담석이 진짜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회복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과 나의 진단에서 발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단에서 우리가 회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지금 회복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회복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만이 줄 수 있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의 은혜예요.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단,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희망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물들의 삶에 다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통해 내가 복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도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 환자처럼, 그래서 어떤 의사분들은 그래요. 최초의 우울증 환자는 아브라함이라고. 텐트 속에 막 움켜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끌어내잖아요.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너 너무 웅크리고 있지 마. 야, 뭐 안 된다고 너무 기죽지 마. 너 하늘을 봐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래보다 더 많게 할 거야. 내 약속을 믿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야곱 다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아픔을 겪은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가족과의 단절, 형이 죽이려고 그랬죠. 형들이 가족에 팔아 넘겼죠. 얼마나 이 아픔의 단절이 그의 인생을 힘들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나눴습니다. 다윗 인생 형통하기만 했습니까? 성경적 형통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다윗은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었어요. 사울 왕이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랬죠. 나중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인생의 고통이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고통이 없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나옵니까? 병만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문둥병 환자들, 다 격리된 인생들, 혈루병 걸린 여인, 12년 동안 온갖 인생의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길이 없어 모든 시야를 가리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 손잡았을 때 기적을 봤죠. 현장에서 여러분, 가능하다 잡혀온 여인 어땠습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질질 끌고 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현장에 여자를 끌어다가 내팽개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하더라이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왜 물어본지 아십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명 갖고 장난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건져주고 이 여인을 감싸주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어떻게 다르게 말씀하나 시험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건지시죠. 사명의 길을 거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인생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도 사명보다 나의 사명을 더 귀히 여긴다 하더라도 그 길 가는데 극심한 어려움과 비바람과 매맞음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극복하다, 이겨내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overcome입니다. over와 come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영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고 이겨내는 길은요, over,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오지 않으면 사람은 땅의 길에서 땅의 방법으로는 길을 내고 찾을 수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삶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도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오버컴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땅에서 자꾸 두드리고 찾는 게 아니고요, 위의 주인이시고 위로부터 땅에 없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위에서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아픔과 고통에 있었던, 예외 없이 아팠던, 예외 없이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일어나게 하셨어요. 빛을 발하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오늘 토요일에, 내일 주일에 회복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 구실하며 살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거 맞습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죄인입니다. 낙관적으로 아무리 희망적인 이야기 해봐야 죄가 관영한 인생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었고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 내 이름표 달고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았으면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오버컴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삶의 고난을 겪어야 깨닫는 진리를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빨리 깨달으라고. 그거 인정하면 길이 쉽게 열려요. 그것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두 손 들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요. 회복은 방향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방향을 턴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음대로 쥐염 열매 먹고 돼지처럼 개처럼 살다가 회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계기가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에서 회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긴 얘기지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이킨 거에서 회복이 임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집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싫어한 부류가 딱 2명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하고요, 송아지입니다.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첫 말이 뭔지 아세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해요.
둘째 아들 돌아올 때 기뻐하지 않았던 송아지. 여러분, 돌이키는 것에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결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로 나온 게 귀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부회장이 첫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로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와서 제일 좋은 말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딱 이거예요. 세 글자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용아, 괜찮아. 괜찮아. 저는 이게 교회에서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 같아요. 괜찮아. 주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헐벗고 영적인 허기와 지치고 상하고 찢기셨습니까? 교회 오면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살리는 말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분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머무르고 주님의 말씀에 내 삶과 영혼이 노출되면 살아납니다. 괜찮다고 하는 말씀이 날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이자 도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괜찮은 것 같지만이라고 단서를 붙여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은혜라는 게 꼭 그렇게 그냥 무조건 방치하는 건가요? 죄를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눈 감아주는 거, 덮어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용서의 신용을 내다가 죄를 지적하고요, 잘못을 지적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힘든 부모가 완벽한 부모랍니다. 옳고 그름, 늘 옳은 말만 하는 부모 밑에서 아이는 자유하지 못하고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아주 힘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가장 힘든 교회, 가장 힘든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힘든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아둘람굴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 완벽함의 기준에서 한 사람도 부합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로 방향을 돌려 나온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세요. 그래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은혜가 은혜답게 임하지 않는다면 내가 굉장히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은 있습니다. 죄를 죄답게 드러내게 합니다. 그건 유익입니다. 죄가 뭔지 깨달으니까요.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병을 진단할 수 있지만 병을 낫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은혜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병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명성교회 대합부가 죄인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괜찮아. 여러분의 영혼에게 자주 들려주십시오. 괜찮다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뭘 못해서 무기력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조건적인 용서의 힘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여러분, 정죄가 죄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가 죄를 결박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용서의 사죄함이 있기를 바라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여러분 그냥 죄를 지적해야 죄가 바뀔 것 같지만 인간은 안 바뀝니다.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가 그 사함받은 은혜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지었겠죠. 베드로가 이 말세 현상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한없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를 위해 나는 목숨이라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그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야말로 누구보다 처절하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제가 예전에 LT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전 성경에서 성경이 아까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 중에 저는 어쩌면 욥보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아픈 삶을 겪었습니까? 자녀들 죽고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어야 되는 병도 얼었죠. 근데 저는 베드로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으니까. 눈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입술로.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나중에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나 여전히 주님 사랑해요 3번을 고백한 이후에 주님이 다시 그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찾아갈 수 없고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내가 나오겠냐 싶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으셨고 직접 오셨고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사랑입니다.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주님의 정죄함을 당했다면 그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 인생에 대해 진지한 태도는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상처 입고 죄짓을 뿐이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리카버의 다시와 덮다의 뜻이 합쳐져서 회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게 진짜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사실은 유일한 길입니다. 정죄는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사랑만이, 덮어주는 사랑만이 사람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예배에 출석이 많아요? 하던 의로운 행위가 많아요? 저는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건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늘 애쓰고 힘쓰는 그 중심,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이것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100번 넘어지셨습니까? 100번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1000번 쓰러지셨습니까? 염치 없고 뻔뻔해도 1000번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항상 always입니다. 항상 내가 넘어진 것보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많이 오고 큽니다. 내가 쓰러진 내 연약함보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언제나 크십니다. 그래서 횟수에 상관없이 넘어진 기억보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억이 큰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음성과 마음과 그 순간의 기억들이. 그러나 베드로는 더 확실한 기억으로 그 기억을 덮었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셨던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기억, 그게 그 지우고 싶은 기억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아서 주님을 위해 일생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해라는 고백을 드렸는데 어떤 리더가,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일한 고백을 해요. 저는 때로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 고마우신 주님이라 고백할 때 눈물이 참 많이 나요. 그게 너무 고맙지 않으십니까? 자격 있어 이 자리에 나왔나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리하고 싶으십니까? 뭐가 진짜 회복인 것 같으십니까? 주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덮어주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을 일부러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지우개가요, 보혈의 지우개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생의 얼룩진 죄마다 다 지워주시고 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좋으세요? 한없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오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거하는 곳에 직접 모세에게 율법으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세요. 저게 성막의 모습이에요. 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이스라엘이 진을 짭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근데 성막의 기능은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더 특별히 얘기하면 죄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내 삶의 회복의 초점이었어요. 저 성막을 보시면 들어가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저기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는 텐트 같은 것이 성소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성소는 저렇게 그냥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좀 지나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아주 두꺼운 휘장이 저 안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넘볼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요, 금촛대가 있고요, 금향단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단 한 번 휘장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에 쌓여져 더 이상 회복을 늦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모든 절기 중에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저 휘장을 넘어가, 다음 장면이요, 마지막 법궤 앞에 이릅니다. 저는 이번 주 덮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는 저 속죄소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 이름이 지금 법궤예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날개같이 있는 저 형상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두 날개로 뚜껑같이 저 이제 열 수 있거든요. 저 이제 뚜껑이 이제 속죄소고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뚜껑을 열면 저 안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율판이 있고요.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가 담긴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다른 건 떠나서 저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담은 직사각형 통에 지금 뚜껑으로 덮어 놓은 것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천사 가운데에 있는 자리가 시은좌입니다. 뜻이 뭘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제가 왜 속죄소를 나누고 싶었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단 한 번 저곳에 들어갑니다. 순금으로 만든 저 속죄소,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나아갈 때요, 율법은 죄를 들춰냅니다.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요 수송아지를 잡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장면에서 피를 7번 손가락에 찍어서 저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 머물러 저 시은자 뚜껑 위에다가 손에 묻은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은 완전수예요. 7번 피를 뿌려요. 그 피가 저 속죄소 위에 머무르고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걸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는 율법으로 보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은혜로 바라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속죄소에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 나 때문에 죽은 그 처절한 형털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그거 덮어주시고 천사의 날개로 감싸 안으시고 제사장이 저기 들어갈 때 숯불, 번제단의 숯불과 향로를 가지고 가서 저 지성소 안이 향으로 가득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보기 싫어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그런 회복을 바라고 왔습니까? 그냥 답답한 인생에 조금 해결을 바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짜 주시고 싶은 회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 피 안에 우리가 잠길 때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양심, 우리의 열심, 기쁨, 감사, 죄악으로 얼룩진 파괴되고 엉망진창이고 꾸불꾸불해지고 울퉁불퉁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저 피 때문에, 저 피에 가려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자리는 원래 여러분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은좌라고 얘기하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나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실 때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주기도문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죄 사해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건 매일의 데일리 기도예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발이 더러워졌어요, 주님 씻겨주세요. 하나님, 나 멍청하게 또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 연약해서 또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으로 세워로워지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소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기가 진짜 우리 인생의 허물과 사함을 가려주는 복된 자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자리, 한없이 베드로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 꺼주세요. 오늘 우리 그냥 시끄럽게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 지성소는 시끄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대표성을 띠고 갔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소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피해서 우리한테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길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주보게 하세요. 저를 보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을 두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정말 새로워져야 할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감, 성도로서의 가치관, 성도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비전, 방향성,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삐뚤어지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절실히 필요한 그 회복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내 인생에 어떠한 노력을 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적어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다시 저 속죄소 위 시은좌에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찾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주시면 부흥이 따라옵니다. 우리 올해 대학부에 부흥을 꿈꿉니다. 그러려면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없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위하여 단번에 주님의 몸을 들이신 십자가의 공로로만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잠하게요,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 나의 관계를 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로와 긴 길이 뚫리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신 하나님, 날마다 성막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 예수님, 오늘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영혼의 모든 부분과 음침한 부분과 꾸불꾸불해진 부분과 상한 부분, 상처 입은 부분과 고통을 유발시키는 근원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자비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에 나를 덮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옷자락에 덮이는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주님, 우리 가정에 죄에 오염되고 물든 내 영혼에 오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그 피, 보배로운 피
안에서 숨을 쉬게 하시고 이곳에서 희망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진단을 나의 판단과 기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하나님 십자가를 비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데 참네.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회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빨간데 참내 기쁨 영원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대학과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존귀한 주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대학부와 대학부의 우리 지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을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귀중한 피로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고백합시다. 그 보혈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진짜 원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주시는 어떤 것만을 바라고 나왔지만, 그것들을 구할 때 나에게 맞춘 내가 원하는 은혜들은 진정 나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나에게 덮여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이고 죄를 지적하는 형식과 습관화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참답게 생명답게 살려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은 용서를 자꾸만 경험할수록 우리가 변화될 줄로 주님 믿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의 리더들이 그러한 용서의 통로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 입고 세상에서 찢겨진 영혼에 아둘람굴 안에 넘쳤던 하나님의 용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났던 그 자비가 간음의 현장에서도 정죄하지 않고 괜찮아라고 얘기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영혼에 자꾸 파고들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에 앉아서 내 인생을 은혜를 따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 안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계수련회 다가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며 계속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시 넘어져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어도 우리가 회복하고 살 길은 주님밖에 없기에 다시 쉬운 자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뉴송제이 대학부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